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걸 듣고 그것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듣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말씀을 받는 게 먼저 우선인데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해석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청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개념에서의 청종, 우리는 구약에서도 말씀을 청종한다 하면 듣는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랑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으니까 그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나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 듣다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내가 청종한다라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삶의 행위까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해라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건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신약의 이 야고보나 이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유대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고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해야 되는 것,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누구를 경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니네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지 않고도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합니다. 이방인만 못하다 너희가 말로는 저 이방인과 너는 다르다. 이방인은 더럽고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은 할례의 표가 없었어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깨져서 순종함이 있는데 너희들은 말씀을 오래도록 들었고 조상 대대로 들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부모 때부터 잘 들어서 믿었다라고 하면서 정작 삶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행하지 못해요. 남을 섬기라는 말씀도 행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절대적 희생까지는 가지도 않아도 우리가 정작 남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조금도 참지 못하는 모습.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돼지 취급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효도, 십계명에서 아예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 어버이 주일 때도 명확하게 다루겠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다 들어서 알죠. 유대인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부모를 봉양하고
마땅히 부모를 먹여야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바 됐어. 하나님께 바친 바 됐어. 말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됐어 하면서 그거 자기들이 씁니다. 더러운 거예요. 완악한 겁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나는 거룩해, 나는 거룩해, 나는 거룩해, 나는 거룩해,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믿음생활 잘했어, 나는 이만하면 훌륭해, 나는 이때까지 내가 예배를 빠지기를 했어,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키우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나같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 사실은 본질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설교의 말씀을 얼마나 다양하게 들었는데, 어느 목사 설교는 어떻고, 어느 목사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 설교는 저런 걸 잘하고, 저 목사 설교는 저런 걸 잘하는 것을 다 분별하면서도 분별할 줄만 알지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분별해서 뭐 하려고요? 학위 쓸 겁니까? 그 조사해가지고 책이라도 낼 건가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면은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는 자로 이끌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 듣기만 하여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는 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 내가 꼭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나는 분명히 그걸 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는 성실한 사람,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성실한 사람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정작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내가 내 기준에 좋았던 부분들로 나를 자꾸만 치장을 합니다. 나를 자꾸만 치장을 해요. 참 요즘에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화장을 이렇게 엄청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지우고 나면 아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 정도가 아니라 코에다가 뭘 막 이렇게 붙이고 무슨 접착제 같은 걸로 뭘 붙여서 막 그걸 칼로 깎아내면서 얼굴에다가 완전히 무슨 변장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속 붙이고 있었으니까 뜯었을 때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걸 붙인 사람은 노력이라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진 찍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사진 변형되는 이 앱을 사용해 가지고 얼굴을 막 이렇게 깎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로 방송에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작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이거 실제로요, 자기는 실제 자기 모습으로 자기를 인식할까요? 그 화면에 예쁘게 자기가 지어낸 모습으로 자기를 인식할까요? 점점 자기가 만들어낸 모습으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모습에 거기에 빠져서요, 자기를 잘못 인식하게 돼버려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하나 올리는데 실상은 가난한데 너무 비싼 음식, 실상은 가난한데 너무 비싼 가방, 실상은 가난한데 너무 비싼 차를 자랑하듯 올립니다. 근데 그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깎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 가면서 그 사진 하나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스스로 현실의 내가 아니라 그 SNS라는 그 사진 속에 내가 진짜 자기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랑을 위해서 이 현실의 나를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내가 스스로 되고 싶은 내 이미지 속에서 되고 싶은 사람으로만 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만들어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냐면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예, 그런 마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면 죄입니까? 오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소유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 무소유, 우리 불교 아니잖아요. 무슨 무소유예요, 무소유는. 그 무소유를 주창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인세로 얼마 받고 강연마다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랬던 스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무소유라고 해놓고서 풀소유했다고. 말로는 무소유했는데 모든 것,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풀소유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롱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예 소유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유를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답니까? 안 하신답니까?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소유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유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너희의 필요한 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유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점점 존재적인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내가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내용이 점점 어떻겠어요? 같아지는 거예요. 우린 이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소유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저는 저에게 만약에 이만한 소유를 가지고 이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소유를 좀 줄여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만큼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소유지향적인 겁니까? 관계지향적인 겁니까? 예, 관계지향적인 거죠.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시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무소유를 합니까? 우리는 무소유를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 맘몬은 돈을 상징하잖아요. 돈을 상징해요. 그러면 돈 없이 살아가라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게 절하는, 돈을 우상화시키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이나 물질은 누가 만들어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소유, 그 피조물들을 뭐 할 자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다스릴 자로 창조된 거잖아요. 우린 다스릴 자예요. 근데 마땅히 내가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의 만물을 오히려 돌로, 나무로 세상에 다스려야 될 물건들을 이제 미련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뭐래요? 새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물건들, 그 소유 만물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 소유물들을 더 뭐 하려고? 더 가지려고. 그 소유물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상은 그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이 우상이에요. 그게 진짜 우상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그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 있다라고 하죠. 그 부자 되게 하는 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지, 그 부자 되게 하는 신의 신전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돈을 팔아요. 돈을 팔아요? 환전해 주는 데인가? 어떤 돈이에요? 가짜 돈이죠. 성의도 없어요. 그냥 이런 지저분한 종이에다가 돈, 우리로 따지면 지저분한 종이에다가 돈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주면 그거 한 100장 주든지, 10,000원 주면 뭐 1,000장 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돈을 이만큼 가져가요. 그러면 나는 10,000원만 가지고 10,000원만 내고 이거를 100장 가져가요. 그러면 100만 원을 그 신한테 갖다 놓으면은 그 신이 100만 원 받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만 원만큼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가 1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만 원 가짜 돈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드리면 이 신은 그것도 얼마나 신이 미련하면 그 돈을 분간도 못 해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진짜 그 신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눈이 사로잡혀서 스스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도 구별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고 그걸 줘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듣기만 하고 계속 듣기만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학문 중에 후욱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왕의 학문이라 그래요. 그 제왕들이 나중에 자기가 정복을 하려고 하면은 정복을 할 때에 그 충신들이 있잖아요. 사용했던 충신들이 있잖아요. 그 건국의 아주 중요한 대신들한테 나중에 그 나라가 이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그때 개국 공신들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된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운 왕은 인정을 하지만 그 아들 때에 있어서는 저거 어린 게 뭐 했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개국 공신들의 집안이 권력이 세지는 만큼 그만큼 그들이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황후와 그걸 알잖아요. 이게 초한지를 알잖아요. 초한지 보면은 그 유방이 나중에 황제가 돼서 유방의 최측근의 개국 공신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모든 장면들을 누구한테 보기 좋게, 누가 어쩔 수 없이 누가 정의로워서 죽인 것처럼 다 그려내죠. 유방이 정의롭고 나머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 것처럼 모든 기록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 중국의 그 사회문헌학자가 후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쓴 책이 있어요. 결국 누구 중심으로 다 새롭게 그려내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제왕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 후학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맹점이 뭐냐면 자기를 속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나랑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날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다 아는 걸 마음에 깊이 알면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나쁜 놈이야. 쟤는 분명히 배반할 거야. 쟤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쟤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애야. 쟤를 살려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분명히 엄청난 잘못,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스스로 내가 선해, 쟤는 악해. 내가 선해, 쟤를 악해. 쟤는 분명히 나쁜 놈이야. 쟤는 분명히 악한 놈이야. 쟤는 분명히 죽여야 될 놈이야. 그렇게 자기를 속이려고 할 때요, 진짜 속아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속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속는 게 되게 웃긴 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게도 속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게도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난 쓸모없는 놈이야, 그렇게 계속 자기 비하로 살아간 사람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요. 근데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더 높이고자,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사람도, 또 자기를 자꾸만 비하하는, 그 비판적으로 자기를 자꾸만 비천하게 비하시켜버리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비하시키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게 되면은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져요. 지금 이거는요, 단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을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데 왜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22절의 말씀이 대번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듣기만 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작동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사람답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내가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거예요. 태양아 있으라 했는데 태양이 안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제가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태양아 있으라 했는데 태양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만 하죠? 없을 수 없는 거죠? 확실히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해요, 안 해요? 지금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겁니까? 안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겁니까? 안 거짓된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왜 천지 만물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태양아 있으라 하면 태양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배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자기 배만 위한다라고 하는 이 배가 모든 교만과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애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것을 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강조한다라는 게, 야고보가 이단이어가지고 야고보가 믿음을 잘 몰라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행함도 강조했다고 야고보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반드시 살립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요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믿음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취소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으면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온전히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더 깊이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23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거울로 자기를 보면은 누가 보여요? 안에 자기가 보이겠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를 보는데, 여기에서 먼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을 카타노네오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단지 그냥 보다, 관찰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것도 사실상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사실상 대조의 측면에서 또 여기도 결국에는 무슨 동사를 썼어요? 들여다 본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들여다 보는 걸 썼어요. 이 들여다보는 것은 파라쿠토예요. 여기서 앞에 말했던 그 헬라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앞에서 말했던 보다라는 것과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과 뒤에 들여다보는 것은요, 뒤에 말했던 파라쿠토라는 들여다보는 것은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 앞에 것은 그냥 보고 24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자,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선포됐다라는 것은,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선포됐을 때, 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딱 하는 순간에 내가 미워했던 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죠? 떠오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가 고발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인이구나 라는 게 고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 죄인인 줄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다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행위까지, 미워하려는 그 생각까지도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말로서, 혹여라도 내 생각으로라도 그런 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애를 써야 되는데,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 맞아, 남을 미워하는 거 살인죄라고 했는데 뒤돌아가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댕겨?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금방 잊어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파라굽토가 아니라 카타노네오의 삶. 분명히 내가 거울을 보긴 봤어요. 치장을 하려고 보긴 봤는데, 존재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닮았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나? 내가 정말 어떤 걸 고쳐야 그리스도를 닮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머리살 괜찮나? 옷은 괜찮나? 화장은 잘 먹었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안 보고 금방 잊어버릴 것들, 아무런 변화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지 못할 것들에 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또 하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비춰집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 죄악들을 거울을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서 이만큼의 더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파라굽토, 아까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난 죄를 반드시 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내야죠.
그걸 치워내야죠. 내가 안 보이는 것까지는 못 치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비춰서 보여주신 것까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더러운 오물단지를 긁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뜯어내셔야 됩니다. 바짝 말라서 딱쟁이가 져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곡괭이를 가져와서라도 깨서라도 그걸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카타노네 옷처럼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춰서 양심의 가책이 딱 왔어요. 내가 또 저런 죄를 지었네. 저 더러움이 또 있었네. 그리고 돌아와서 까먹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더러움에 돼지가 목욕을 하고 구정물에 들어가서 다시 눕듯이, 개가 자기가 토한 데 가서 그 토한 걸 다시 먹듯이 우리는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6절, 27절에 그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요, 고아와 과부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요, 이거는요 당시에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명확하게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보면은 불쌍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과부, 그 시대의 고아는요, 도저히 불쌍해서 안 도와주면 저 사람들은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려면은 가장 쉬운 순종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경건부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도와야 될 자들부터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그 순종부터 하지 않으면서, 우리로 따지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함으로 온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 이상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그 이상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26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는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경건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축적된 것과 나의 경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같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경건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경건해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귀가 이렇게 커졌는데, 귀는 이만해졌는데 하나도 순종을 안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거죠. 자기 눈에 뭐는 못 봐요. 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경건하거든요. 지금 내가 스스로 뛰어나거든요. 근데 남의 눈에 튀는 내가 지금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난 경건해 자기 합리화로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괴물을 자기 안에 잘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해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혀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막 난도질을 할 거예요. 난도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눈에 들보가 이렇게 큰데 자기를 속여서 나는 들보 그런 거 없어, 나는 티도 없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티를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떻게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니?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정죄하는 자로 오히려
괴물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은요? 행하지 않으면은요. 행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행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내가 영어 공부해야 돼, 계획 쫙 세울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심? 왜요? 3일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계획 세울 때는 그럴듯하게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힘들어요. 막상 해보면 그걸 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3일을 해보면 내가 이거를 하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게 드러나요. 행함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할 법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행함을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럽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거든요.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몸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려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다리를 절고 끌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고쳐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에 힘이 붙고 그렇게 능력이 점점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나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내 안의 더러움들이, 내가 이런 무거운 더러움 때문에 나가질 못했구나, 내가 이런 무거운 죄짐 때문에 나가질 못했구나, 그 죄짐을 자꾸 덜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짐을 점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방향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경건이 그리스도와 같게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7절에서 말하는 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부터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쉬운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아와 과부도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너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댕겨? 왜 그렇게 굶고 댕겨? 얼굴이 그냥 삐쩍 말랐네. 많이 좀 먹고 댕겨. 먹을 걸 주시라고요. 따뜻하게 좀 입고 댕겨. 힘들게 춥겠다 하지 말고 입을 옷을 주시라고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해야, 그 말씀을 행해야 내가 이 말씀을 행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한심한 자인가가 드러나는 줄 밝히 깨닫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의 순종으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